이제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김종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15분 동안 우리에게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그리스도께로, 그것이 미션 챌린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0대 꿈 많던 한 건축학도를 불러서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로 던져 넣었습니다. 돌아보건대 10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저희들은 날마다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초조하고 괴로워했지만은 눈을 떠보니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어저께 한승인 목사님과 또 옥타비아누스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싫어서 이슬람이 되어 세계 이슬람 인구의 15%나 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인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지하 자원이 가장 풍부하며 그러기에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기름을 착취해 갖고 진주를 착취해 갖고 많은 것들을 착취해 갔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착취당했던 민족의 경험을 가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줘서 새로운 선교의 장을 20여 년 전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줄 풀린 진주 목걸이처럼 13,677개의 아름다운 섬으로, 그래서 적도선상의 에메랄드군이라는 시적 표현이 그 아름다운 영혼들 또한 발견케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한 6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이좋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펠로십을 1년에 한두 차례 가집니다. 작년 10월에 인도네시아 한국 선교사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스폰서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 지도자, 신학교 학장님, 교단장님들을 모시고 아주 재미있는 심포지움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 심포지움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인도네시아 복음화의 멍에를 함께 질 것인가. 선교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짐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될 그 멍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의 진솔한 기대와 바람을 듣고 우리 스스로의 인도네시아 선교 방향을 한번 가늠해보자 하는 그런 모험적인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 시도가 자칫하면 비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애초에 그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극적인 대화에 참여로 아주 아름다운 3박 4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반하는 기대와 그들의 요구가 실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드리려는 그들을 위한 사역의 내용이나 방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한 한국교회가 엄청난 선교 자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선교 현지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짧을 때 제대로 우리의 열정이 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자신을 준비하며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선교지의 변화와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도네시아에는 열려져 있는가?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약 10%로 보는데 인구 1억 9천만의 10%는 1900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4배나 많은 400여 년 이상의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교회들이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가? 많은 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의 물결에 힘입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미주와 구라파 여러 나라로부터 유학생활을 동안 접할 수 있었던 모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고 정부의 주요 기관과 위치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무부의 성경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또한 UCLA에서 졸업한 젊은 크리스찬의 정부의 지도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 6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무진장한 천년 자원을 이용해서 산업 성장과 경제적 성장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도네시아는 영적인 면에서도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가운데도 아직도 이곳에 선교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은 아주 이름만 있는 그런 예수 믿기 싫어서 그들에게 착취하는 침략자의 종교에서 민족적인 종교가 되었던 그 이슬람이 좋아서 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억 6천만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특별히 99% 이상의 이슬람을 믿는 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의 이슬람 이상으로 파나틱한 이슬람들입니다. 350만의 아체족이 그렇고 2,400만의 순다족이 그렇습니다. 미낭카바우, 마두라, 사삭 정도 여러 종족들이 아직도 히든 피플로 가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700여 명의 여러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한 60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히든 피플에 접근하고 있는 선교사가 많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선교지는 이 감추어진 종족에게 초점이 되고 헌신이 연결돼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개척교회나 신학교 사역에 부분적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서 이 극렬한 지역의 히든 피플을 위해서 젊음을 바칠 그런 선교 젊은 1.5세 선교사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니엘 오라는 1.5세 출신의 선교사가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의 복음주의 신학교회는 약 400여 명의 인도네시아 신학생들과 15개의 브랜치에 약 한 500명의 신학생, 도합 900명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 지금 한국 선교사 가정이 6가정이 함께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5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젊음을 한 종족을 위해서, 마두라족을 위해서, 사삭족을 위해서 젊음을 투자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니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종족, 땅끝까지의 우리의 최종 목적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 지도자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지 선교사고,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목사고, 평신도는 평신도를 낳아야 된다는 현지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개척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 장로교단이라는 말씀 중심의 교단은 세워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의 교회당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500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며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오늘도 그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도네시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옵니다. 인도네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암본 섬을 그리스도께로, 자와 섬을 그리스도께로, 수마트라 섬을 그리스도께로. 물론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슬람 지도자들 모임에서 1년에 약 150명씩 이슬람 대학에 장학금을 줘서 PhD 학위를 받게 하러 보냅니다. 그들의 전략은 이제 10년 내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장과 교수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대학마저도 이슬람 지도자, 이슬람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책을 장악하게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총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세계 선교를 향한 인도네시아 교회에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 11억의 이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는 신학대학을 다닐 때부터 왜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많아졌나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공부해 왔습니다. 중동의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저 이슬람을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공산의 장막에 이제는 발을 넣었고 또 힌두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오늘 이 20세기 정말 후반에 모든 선교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이슬람을 누가 복음할 것인가? 저는 신학교에서 이슬람학을 가르칩니다. 한 클래스가 90명, 100명씩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는 20% 이상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친구들입니다. 코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랍어를 할 수 있습니다. 몰려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것은 이슬람의 11억의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 선교사를 준비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인 미시올로지 프로그램을 열고 이제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친구들과 함께 1년 반, 2년간의 프로그램과 필드의 리서치를 해서 앞으로 이슬람 세계 지도자들을, 이슬람 세계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선교의 열정은 있었지만은 막상 선교사를 보내려고 할 때 부딪혔던 문제가 자원의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 비록 인도네시아의 교회가 선교의 물질로 동참은 못하지만은 저희가 그 일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지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현대화, 도시화의 물결이 몰려들고 겹쳐간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로가 없는 정글 속을 물살을 헤쳐 스피드보드로 거슬러 가야 닿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선교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형태의 선교 방법을 모색함으로 시작됩니다. 다우나 선교 시대에 우리는 모든 방법을 할 수만 있다면 다 동원해야 합니다. 선교제의 영혼을 위해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또
똑바로 보며 자신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바울의 여정을 바꾸게 했던 마게도냐의 환상은 결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오라는 선교사의 초청의 손짓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의 백성을 보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너가 가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겠느냐? 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선교지의 토양이 척박하고 선교지의 활동에 여러 장애와 난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터치하셨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85세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셨던 갈렙의 선견과 용기를 가진 선교사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방금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저 산 너머 확실한 비전에 사로잡혀 현재의 그 자질구레한 일에 성실히 할 수 있는 턱없는 낙관론자만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인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서 선교사가 계속해서 귀국되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동역자도 지금 선교지를 철수하는 현상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는 좀 더 인도네시아 선교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섬김의 자세로 연구하며 배우는 그러한 인도네시아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서 인내와 섬김의 살기로 자신을 드릴 그런 인도네시아 선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동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